샬롬, 사랑하는 빛소금의 성도 여러분,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머물고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습관이 월삭 기도회로도 이어져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더욱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시에 종교적 엘리트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단순히 시간이 밤이어서가 아니라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 그의 영적인 상태도 함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존경과 호의를 가지고 오지만 마음 안에는 아직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한 상태, 한마디로 영적인 밤에 속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존경을 담아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꽤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말씀을 떠올리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을 신뢰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니고데모의 믿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좋은 선생, 능력 있는 분으로 인정하지만 아직 구원자로 붙드는 믿음까지는 가지 못한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엉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니고데모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 건드리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도 지키고 성전도 섬기니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합당하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삶이 조금 더 개선되거나 새로운 가르침을 얻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전제를 뒤집어 흔들며 단순한 삶의 개선이 아니라 그 정도는 부족하고 너는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듭남과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말은 다시로도 번역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뜻은 위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두 번째 시작 정도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새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힘으로 조금 더 나아지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듣고 당황합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설명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물과 성령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과 사역을 떠올리게 합니다. 에스겔서에서 맑은 물로 너희를 씻어 정결하게 하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로 내 길을 행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하시며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보게 하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결국 인간의 수준입니다. 도덕적으로 조금 나아질 수는 있어도 마음의 근본이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습관은 생길 수 있지만 새 생명은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고 계시는데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린 알죠? 분명히 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공기가 바뀌고 우리의 피부로 느껴집니다. 성령의 역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순서로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고 죄가 아프게 느껴지고 예수님이 더 귀해지고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그 소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흔적이 남듯이 성령이 지나가신 자리에 항상 열매가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착하게 살라라는 도덕적 교훈으로 이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미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조금 더 노력해라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개선이 아니라 새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의 결단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람을 사람이 만들 수 없듯이 성령의 새 생명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니고데모가 계속해서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느냐고 하십니다. 하늘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민수기 21장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과 불신으로 죄를 범했을 때 불뱀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단지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죄와 심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자동으로 낫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다라고 해서 다 낫게 해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장대에 노뱀을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방식입니다. 어떤 우리의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처럼 나도 들려야 한다. 요한복음에서 들리다라는 말은 십자가를 뜻하면서 동시에 영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눈에는 수치와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구원의 능력과 영광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는 십자가가 따로 떨어져 갈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 눈을 들어 들리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거듭남과 믿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새 생명을 주시면 그 새 생명은 예수님을 붙들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는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단지 좋은 선생 정도로만 두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내 삶이 조금 편해지길 바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십자가 앞으로 데려오고 계십니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들려야 너희가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국 내 결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불평이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우리의 입에도 불평이 자주 올라오곤 합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바로 우리 입술에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가득해질 때 우리는 그 신호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은혜를 잊고 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은혜를 잊으면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가 보이지 않으니 불평할 거리만 찾아냅니다. 하지만 은혜를 기억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영성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내 입술에 머무는 것이 감사인가? 아니면 불평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결국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연결됩니다. 들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상황만 보지 않고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에게 결국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이 내 능력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마음을 바꿀 수 없다면 절망해야 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십니다. 바라보라! 광야에서 죽어가던 자가 살 길은 자기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은혜의 표징을 바라볼 때 생명이 왔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치고 무너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어제 넘어졌던 사람도, 오랜 신앙생활에 메말라가는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제 안에 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눈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입술에 불평 대신 감사가 흐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빗소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니고데모처럼 겉으로는 믿는 것 같아도 속은 여전히 어두운 밤에 머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새로 태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들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내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